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중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에서 떠나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썩어져가는 구심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뭐라고요? 에베소서죠. 그런데 이 진짜로 에베소서를 보면요, 옛사람이 어떤 상태였었고 또 그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를 그냥 보게 되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질 것인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를 만드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옛사람의 성품은 어떻게 살았나, 옛사람은 어떻게 살았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같이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옛사람은 어떻다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이방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행함, 모든 삶은요, 결국은 허망한 것, 그냥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업적이나 어떤 위인이나 어떤 성공이나 어떤 큰 결과물을 가졌더라도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자라라고 하는 것 같지만 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그걸 참 잘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살을 뭐라고 그래요? 1 years old라고 합니다. 한 살 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어가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서도 늙어가며 결국은 종말은 우린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루를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이 돼서 밤이 돼서 끝나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대로입니다.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삶에 개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결과와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은 바로 유한한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유한한 세계에 있습니다. 이 생로병사가 뭐냐면요, 바로 유한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유한하다. 유한하다가 뭔지 아세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시간과 공간을 느껴왔군요. 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세계 안에 우리 사람들이 인생이 그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다가 그 시간과 공간에 끝날 때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따라합시다. 영, 혼, 육. 육은요, 육은 뭐죠? 육체입니다. 눈에 보는 바디, 육체입니다. 그리고 혼은 뭐냐면 우리 마인드, 우리 생각과 우리 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것이 혼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죠. 이걸 세 개를 합쳐서 영혼육과 그 의지까지 합쳐갖고 뭐라면 그걸 인격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뭡니까? 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영원한 큰 배입니다.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속해 있으면 그 안에 이름이 내 인격으로 이름이 전대의호. 그래서 그 배가 어디까지 가요? 영혼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유한한 세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입니다. 여기서 초월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인생들이 그러니까 나와서 자라는 것 같지만 자라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늙어지고 끝납니다. 그 인생의 그 순서는 아무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바로 이것이 유한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있는 사람들, 이 안에서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뭐래요? 영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한테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영이 같이 있지만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런 사람 뭐냐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짐승도요 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짐승에게 뭐가 없어요? 영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들은 다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좀 착하게 살고 좀 선하게 살고 아주 좀 바르게 살았다면 그 다음 세계에 뭘로 태어나요? 사람, 그것도 남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최고의 복이죠. 다시 환생한대요. 윤회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뭘 하냐면 이 탐진치, 성내고 남의 걸 탐내고 욕심이죠. 이 욕심을 없애려고 뭐래요? 벽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불교에 있어서 알지만 뭘 한다고 그래? 성불하십시오예요. 그 마음속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성불했는데 근데 그게 될까요? 어느 사람도 그런 게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보면요 이 아까 말한 대로 윤회설 다시 돌고 그 다음에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태어나면 원래 개로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블랙제가 어쩌면 우리 저 할아버지인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서 천주교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다 여러 개가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많이 헌금하고 많이 봉사라고 해주면 그 사람이 천국을 간대요.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못 푸는 게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아까 말한 유물론이에요. 윤회설, 그죠? 유물론인데 또 그들이 말하는 천수경을 보면 반야심경인가요? 이제 다 잊어버렸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로 나와요. 색즉 시공, 있는 것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없는 것이 있는 것이랍니다. 그건 완전히 유물론하고 반대예요. 그죠? 있는 게 없는 거, 없는 게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상하고 이 윤회설인 유물론하고 이 두 개가 늘 이게 합치가 안 됩니다. 그 이론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이쪽
내 마음을 비워야 된다. 무소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성불하게 되는 그 과정을 갖고 와서 아무것도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죽으면 또 윤회에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두 개를 연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마음은요, 우리도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주께서 산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상이 있습니다. 무아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유물론 뭐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저들은 그 이론을 갖고 연결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합니다. 어때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무아사상과 이 천국에 가는 거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합치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세상, 그 유한한 세상, 이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이렇게 했구나 하고 지금 믿는 거죠. 내가 딱 경험을 못 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해봤습니까? 영혼을 어떻게 경험을 해봤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이 카테고리 그 안에 바로 살면서 어떻게 영혼을 경험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영혼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 마음속에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를 영혼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와서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 갖고는 연연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세요. 어떤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늘 뭐예요? 이 세상을 사는 그 생각과 아무리 여기서 지혜가 아마 높아도 영혼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감각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영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여기서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잘 살아야죠, 그냥. 근데 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잘 사는 것이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지만 목적이 어디예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거기서 끝나고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다 끝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서 없어지면 되는데, 그렇죠? 영혼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믿음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는 너희는 그 25절에요. 너희는 욕심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유혹은 뭡니까? 내가 혼자 합니까? 남이 나한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누가 그렇게 유혹을 해요? 마귀는 유혹합니다. 핍박도 하지만 이 교회 나가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또 나가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이 귀신이 쫓겨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 귀신이 꼭 놓아주고, 이제 요즘에는 핍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혹해요. 야, 저 말 들으면 뭐하냐? 저렇게 살면 어떡하니? 그래도 다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진짜 많은 교회들이 편하게 믿고 천국 가자 그럽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천국을 가리키는 곳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들으면 찔리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이게 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높은데
그 말씀을 듣고 기분 좋다, 편하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이스에 깔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만 맨 그 말씀이 나한테 찔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이 여러분들의 귀를 간지럽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 나가도 돼. 야, 다 그러는데 뭐. 저도 목사들 봐라. 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어떤 목사가 골프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하는 날 보니까 날씨도 엄청 좋고 주일날인데 골프를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부목사한테. 부목사님,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설교 좀 부탁해요. 네,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조여갖고 이제 나갔어요. 나가는 걸 보고 천사가 그럽니다. 하나님, 저런 목사 어디 있어요? 저 벌 줘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벌 줄게. 근데 딱 나가갖고요. 천사 홀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천사가 그럽니다. 하나님, 아니 벌 주는데 홀인을 해버렸으니 저 어떻게 해요? 봐봐. 홀인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홀인을 하면요 한 번에 그냥 그 세타 네타 치는 걸 들어간 거잖아요. 그애들은 일생일대 최고의 기쁨이고요. 또 거기다 자기 나무도 하나 심어놓고 그걸 기념하고 그럽니다. 어디서는 상금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홀인을 하고 나와서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 기쁨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죠.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자랑할 걸 받으면. 그러니까 그게 벌이에요. 교회 가서 나 이번 주일날 홀인을 했어.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교회 저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직난 안 하고. 이렇게 이게 진짜 우스갯소리지만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세상에서는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우리 교회만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교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는 나오기가 더더욱 힘듭니다. 왜요? 귀신이 맞거든요. 마귀가 벌써 알고 있거든요. 못 나가게 합니다. 또 와서도 어떻게 해요?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같이 세상의 그 욕심이 누가 줬어요? 세상은 마귀 세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 오신 것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마귀의 세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 교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나오면요. 마귀의 힘이 어떤데요? 우리 살아남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마귀보다 못하다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여기다 가둬 놓고 이 안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고 나에게 야단칠 일이 있다면 또 고치고 훈련시킬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이 방어막을 요만큼 그냥 벌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더 아시겠죠. 우리는 그게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게 고통과 우리의 고난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호 하고 이제 마귀는 가서 쳐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치죠. 그만큼입니다. 딱 그만큼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딱 그만큼이에요. 내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막 진짜 힘들어도 딱 그만큼이에요. 하나님이 견딜만 한 거니까 주셨죠. 하나님 나 죽게 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근데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야단치시는 거예요. 아니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강하고 훌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만큼을 이만큼 열어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때리신 게 아니라 싹 열어놓으면요. 귀신은 야호 하고 마귀는 좋다고 치죠. 딱 그거뿐이라고요.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전한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도로도로 다닌다고 와갖고 천사들이 있는데 와갖고
와서 얘기합니다. 너 어디 갔다 오니까 제가 세상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내 욥을 봐라. 내 종 욥을 봐라. 얼마나 순전하니. 안 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재물도 주고 자식도 많이 주고 이렇게 편안하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믿죠? 그렇지만 안 할걸요? 아니야.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 한번 쳐봐라. 그 대신에 그 몸은 건들지 마라. 진짜로. 아니, 자식들이 다 죽고요. 소, 양들이 다 날아가고요. 종들이 막 죽고 다 없어집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 봐라 그랬더니 또 와가 그럽니다. 저게 주위에 있는 것들 다 그런 것들 없어졌어. 그렇죠? 자기 몸이 그런다 그러면 또 아닐걸요? 막여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몸도 쳐봐라. 근데 그 대신에 그 목숨은 건들지 마라. 몸을 칩니다. 몸이 그냥 헐고 막 그냥 티투성이다고 진물이 흐르고 오죽하면 기아짝으로 툭툭 긁어댈 정도로 그 피부병 있죠. 온몸이 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부인이 야 하나님 너 믿어? 나가서 죽어라 그래. 하나님 믿고 나가서 죽어라. 그러니까 하나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더 큰 교회라고 저 전라도에 부흥회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대로 했지만 처음에 개척을 해서 있는데 시골에서 개척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 가는데 학교 그 등록금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맨날 보면 목사님은 맨날 그 교회당 앞에 가서 맨날 꿇어서 기도만 하니까 이 부인이 이제 펄펄하니까 화가 나갖고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진짜로 똥방울을 발로 뻥 차갖고 그냥 나한테 발로 차고서 야이 기도하면 밥이 나오네 돈이 나오냐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해요. 돈이 나오더래요.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상황을 기도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마누라한테 똥방울을 차게 빠졌을 때도 그래도 기도했대요. 근데 이 마귀가 쳤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욥은 그때도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의문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다 해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났을까? 그 친구들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은 생각하지는 것 같지만 사실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야, 너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한테 뭐 벌 받은 것 같다? 너 뭘 잘못했니? 그걸 잘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특히 저 음식점 같은데 회사 같은 데 가면 뭐가 써붙여 있어요?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건 마귀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 앞에 저에 누가 얘기한 것도 모르고 그걸 그대로 갖다 놓고 자기 욕심이에요. 미약했는데 이제 커질 거다. 기복신앙이죠. 누가 얘기냐면 그 친구가 비웃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너 그렇게까지 계속 해가 봐라. 이제 지금 시작했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믿음이 커진다는 얘기가 네 사정이 그렇게 나빠질 거란 얘기예요. 성경을 잘 봐야 되죠. 그리고 조언한다고 하지만 자꾸 얘한테 몰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진짜 옆에 친구, 진짜 친한 애들이에요. 나한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만 살지 마. 그러니까 너 다 망했잖아. 너 예수만 구원이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너를 참 좋아했는데 네가 자꾸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딴 데는 없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너 그 고집 때문에 그 고집 하나만 꺾으면 되는데 참 좋은데 난 네가 참 좋은데 그거 하나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난 그 교회에 목숨 걸었다. 나 우리 친구 50년 된 친구들이지만 절대로 어떤 것으로 우리 친구가 끊을 수 없지만 그걸 갖고 강요하고 나한테 한다면 난 친구도 끊을 거다. 난 목숨까지 걸었는데. 그러니까 아우 참 그러고 이제 딴 데로 화제를 돌렸어요. 이 사람 생각은 그럴듯합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 들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 믿음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성경 어디에 이 정도만 됐다 하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숨 안 걸면 안 됩니다. 신앙에 목숨 걸어야 돼요. 저에게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 정도 되지, 이 정도 되지.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교회에서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거긴 구원이 없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됐죠. 언제 그냥 대충 믿으면 된다는 거 없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리고 예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아멘? 네. 그 오직 예수를 가리키는 교회에 가십시오. 교회 벌써 교회에서 어떤 무리를 일어나고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 갖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한다면요, 그 교회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왜요? 이미 난파선이에요. 이미 부서져서 침몰하기 직전에 그 교회에서 나 혼자 딴 데 바라보고 후덕후덕 뛰고 있다고 살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사릅니다. 자기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지식적인 얘기하는지 몰라요. 우리 벌써 속았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가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걸어놓고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상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은 이런데 빨리 버리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목사님 저렇게 얘기해? 내 생각은 아닌데? 물론 제가 잘못 얘기할 땐 그렇겠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 얘기할 게 없어요. 왜요? 성경 있는 대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들을 때 뭐 저렇게까지? 그럼 그거 벌써 귀신이 나한테 생각을 두들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에서 버리자. 그렇죠. 생각에서부터 버려야 돼요. 생각에다 가만 놔두죠. 그게 마음으로 내려오면요, 이미 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나타난 걸 뭐라 그래요? 범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죄는 뿌리서부터, 악은 작은 모양부터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말렉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짐승 새끼까지 애까지 다 죽이래요. 참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죄라는 것은요, 이 바이러스는 조그만 요만큼만 있어도 바이러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우리가 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뿌리치지 않으면요, 이 죄는 금방 번식됩니다. 곰팡이 같은 거 보세요. 금방 피죠. 그게 가만히 있는데 없어집니까? 그리고 이 사과 상자 안에 멀쩡한 사과가 가득인데도 그 상한 사과, 썩은 사과 하나만 있으면요, 조금만 있으면 전체가 다 어떻게 돼요?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데 가면 같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어디 그 썩은 사과 가운데 아주 생생한 사과, 아주 든든한 사과 놓았다고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 썩은 사과 같은 우리를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셔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생사과로 만든 거예요. 썩은 사과가 어떻게 세게 되겠습니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네.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라합시다. 오늘 제목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벗어버리는 건 옛사람은 뭐예요? 아까 귀신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할 때 뭐예요? 새사람은 내가 새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새사람으로 나를 만든 그 새사람을 나보러 입으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살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몰래요? 나는 주신 거 입기만 하면 돼요. 그것은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는다는 것을 우리 I believe 이거는 시작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시작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아까 이 세 사람은 뭐예요?
성령은 나한테 입혀주신 것입니다. 내가 입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페이스라고 그래야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내가 믿습니다를 분명히 시작을 해야 되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죠? 내가 믿으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페이스,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오면 지금 이와 같이 새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입혀지면요. 그때부터 믿어집니다. 네. 내가 믿고자 할 때 믿어집니다. 네. 그 프랑스의 솔보즈 대학은 뭘로 유명하냐? 종교학으로 유명합니다. 세계 모든 종교들이 와서 종교 비교 학과가 있어요. 종교학과가 있어요. 거기는 스님도 와서 공부하고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다 와서 거기서 공부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효진 스님인가? 아주 불교에서 그래도 지식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도 솔본즈대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뭘 봐요? 성경을 봅니다. 그죠? 종교 비교해야 될 게 성경을 보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불경이 그렇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허구고 안 믿어진대요. 근데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 보면 볼수록 야 이거구나 이거 생명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믿어지지만 그 스님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뭐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옛사람도 아까 말한 대로 유혹, 그 마귀의 유혹, 귀신의 유혹 때문에 거기서 옛사람이 형성된 거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살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목적이 되지 않게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살지만 난 이제부터 이 세상에 그 종말로 가는 거기밖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의 종교, 사람들의 그 생각만 믿지 않겠습니다. 거기는 끝이라는 것을 압니다. 거기서 내 괴로움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기의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몰래요? 그 영원한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 나아갈 때 몰랐어요?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들이죠. 그걸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능력이 있고 귀신 쫓고 병 고친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만 무성하면 뭐합니까? 능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내 속에 나를 지배하고 그 나에 있는 세상의 신, 막여준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뭐예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웃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비웃어요. 제가 귀신 준다면 비웃어요. 지 속에 귀신인 것도 모르고. 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라면 네 자손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쫓겠느냐 한탄을 하셔요. 그러니까 뭐래요? 매일매일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쫓아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보면요. 우리 야외 나가서 한번 밥을 먹는다 보세요. 밥을 왜 먹습니까? 나의 육신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영양을 주기 위해서 먹죠. 그 말씀도 마찬가지로 나의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밖에 나가서 보면 뭐예요? 파리들이 많이 붙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먹어요. 맨날 그 똥파리가 붙은 밥을 그냥 먹겠습니까? 아니면 손으로 쫓아낼 것입니까? 이게 진짜예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늘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귀신이 늘 들어오려고 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밥 먹는 걸 뭐예요? 똥파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헐! 쫓아내야죠. 그죠? 똥파리 쫓아내고 먹어야죠. 맛있게 먹어야죠. 근데 이걸 안 한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신을 많이 쫓으셨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쫓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네 후손들은 뭘로 쫓겠느냐? 꼭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권능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쫓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쫓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복이 있길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꼭 쫓으시기 바랍니다. 안 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습이 뭐냐면 이 귀신을 통해서 그 생각과 마음에 늘 그런 것이 와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의 똥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뭐라 그래요? 이 똥 같은 귀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똥이 우리 속에 특징이 붙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뭘로 나타나요? 그 먹으면 병균으로 나타나서 그 몸이 상하게 되죠. 마음까지 상하게 됩니다. 아프니까. 이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나에게는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나갑니다. 그냥 내가 얘기하면 나가! 해봤자 누가 나가겠습니까?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요 천사가 갖다 풀어쳐서 나가버려요. 아멘. 먼저 기도할 때 딱 잡고 기도할 때 나가니까 자빠졌죠? 이게 그 자빠진 게 왜 자빠져요? 내 속에 귀신이 나가니까 허한 것도 있고 천사가 후려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빠지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자빠지는 게 뭐냐 하지만 그게 그런 물리적인 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내 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뭘로 입어요? 오직 성령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아까 말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제수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옛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는 옛 사람 같이 구습을 따라 하질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우리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너 그거 죄 짓는 거야. 그 다음에 할 것은 누구예요? 맞아요. 그거 안 할게요. 도와주세요. 또 죄져요 우리. 하고도 또 죄요. 그때마다 해야죠. 죄송하지만 우리 막내 저 4살짜리가 꼭 그래요. 할아버지 죄송한데요. 지금 똥 싸러 갈 건데요. 말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 죄송한데 또 죄졌어요. 목사라는 게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근데 이게 옛사람은 내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글로 돌아가면서 새 사람이 있지만 그 먼지가 묻는 거예요. 먼지 그러니까 손발은 닦아야 돼요. 베드로한테 애들 저 발을 닦아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아유 나는 못 닦겠습니다 했더니 나와 내가 발 씻긴 걸 네가 같이 안 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 아 그래요? 그럼 나도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좀 베드로는 좀 과해요. 좀 목욕은 이미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 죄사함을 받고 우리 영혼은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해. 근데 손발은 맨날 씻어야 되듯이 우리가 매일 짓는 죄들 먼지들이 붙습니다. 먼저같이 내 속에 들어와서 부패하고 망하는 그 죄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벗어졌잖아요. 벗어났으니까 새 옷을 입었어도 새 옷이 언제나 새 것입니까? 먼지가 붙어야 안 붙어요? 붙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거 잘못했죠? 죄송하지만 또 용서해 주세요. 또 그 다음날 아유 엿 먹었어요. 목사에게 또 이랬으니 어떡합니까? 왜?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어리광 부리면 어떻게 해요? 나 아시잖아요. 나 지금 못하잖아요. 좀 도와주시겠죠?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그걸 가서 그 왕이 그냥 부하 잘못했다고 때려 죽이듯이 하시겠습니까? 야단을 치셔요. 왜? 내가 그걸 분명히 알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아주 회초리를 때리십니다. 그 회초리가 뭐야? 아까 말한 대로 요만큼 열어놓으면 귀신이 와서 치는 거죠. 그만큼 열어놓으신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으심을 받은 거룩함으로 지으심,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성령이 오십니다. 이 성령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요, 니고데모라고 유대인의 관원이 나옵니다. 율법사예요. 율법을 많이 알고 잘하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뭔가 말하는 게 범상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이라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율법이 뭔지 아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그 구약에 주셨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려고 성별법을 주시고 그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이 제사를 영원한 제사, 완전히 니네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1년만이 아니라 영원히 니네 죄를 없앨 그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그 약속과 함께 제사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냥 제사만 들어서 1년 동안 면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해요? 힘듭니다. 이 도덕법 같은 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율법을 지키기 너무 힘든데 율법을 초월하실 분이 오신 거예요.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믿으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가 맞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왔어요. 밤에 몰래 왔어요. 낮에 왔다는 그냥 그 이단 집에 갔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몰래 와서 선생님, 라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왜냐면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와서 영원히 너희 죄를 없애신다는 그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걸 놓치고 율법만 지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대뜸 하신 말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리번,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지금 같으면 안 된대요. 아니,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우리 어머니 지금 안 계신데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 물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성령.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그러니까 마리아도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어요? 남자랑 그 물리적인 힘으로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 배만 빌려서 나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죠. 그래서 죄 없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난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뭐가 돼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리본,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 거룩함으로 지은 옷을 거룩함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진짜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새 사람을 입었네요. 이게 얼마나 최고의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이 새 사람은요, 영원으로 가는 티켓이에요. 근데 이 옷이 입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때면 성령이 하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느끼긴 하죠. 그같이 성령을 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래요. 성령을 우리가 입히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입술과 우리 말과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생명으로 바뀝니다. 우린 나서 아침부터 낮이 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밤이 돼서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 생로병사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순서는 달라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첫째 날 그 해를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또 어둠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둠까지 있었어요. 이건 낮과 밤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 들어가니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들어가요. 둘째 날도 계속 만드시고 말씀으로 다 만드셨죠.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들어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망으로 나가요. 생명으로 나간다니까. 밤에서 아침으로 갑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침에서 밤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운명과 우리의 숙명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그 유한한 우리 이 땅에 살 때는 그걸로 끝납니다. 밤이 돼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밤에서부터 빛이 있게 돼서 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밤 같은 지금 우리한테 인생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거나 새 사람을 믿으면 빛이 돼서 밝은 낮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새해 첫날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일대 최고의 기회며 최고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교회 나오시면요, 우리 솔직히 우리 교회 아무나 못 나와요. 왜요? 귀신 쫓기 때문에. 귀신이 귀신같이 알거든요. 이미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물론 자기 힘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인도하셨으니까 나왔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새롭게 되었고, 이 거룩한 옷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를 우리 속에서 거두실 것입니다. 오늘 우린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구습을 통한 옛사람으로 그냥 세상의 사람과 방불하게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상에서 그냥 그걸로 만족감과 그걸로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욕심보다는 더 큰 욕심, 더 큰 걸 바라죠. 영원한 그 세계, 영원한 빛의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옷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들은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이 생로병사의 이 운명에서, 이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새 사람으로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 이 새 사람으로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뿌리 먹은데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십니다.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 그 위대하고 크신 힘을 나에게 주시고 그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더 큰 소리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에 샘을 주셨으니 이제 영혼의 감각이 느껴졌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2025년 새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11조와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미리 끌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